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저절로 성취가 된, 율법을 저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 유대교와 기독교는 뭐 처음과 나중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뭐 이런 것입니다. 어떤 78세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냥 예입니다. 이 할머니의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께서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셨습니다. 저도 간접 흡연,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게 간접 흡연을, 그때는 뭐 간접 흡연이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할머니 저녁마다 담배 피우시고 저는 옆에서 그것을 마시고 이렇게 생활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50년 동안을 이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 끊지를 못한 것이죠. 별별 노력을 다했는데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인지 이 할머니 연세가 78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어디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 밖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시다가 79세 된 노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78세, 79, 뭐 이런 날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정말 결혼도 하고 싶고 다시 뭐 새로운 생활하고 싶다 막 이렇게 말하자 이 79세 된 어르신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의 한 가지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그 같이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다. 그래서 당신과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그러냐고, 그럼 제가 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50년 동안 열심히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 한순간이 무엇입니까? 나아가 남은 생 얼마 살지 못하지만은 이분하고 좀 살기 위해서 담배를 끊고 살 수만 있다면, 이런 어떤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할머니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만드신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실패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지만, 사랑이 엄청나게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할 수 없었던 것마저,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은혜의 힘이 율법의 힘을 넘어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스스로 지키게 되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성령의 어떤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뭐 율법주의를 말하는 종교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오르면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스스로 지키게 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또 율법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런 어떤 권세에 대해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인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뭐 율법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율법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 율법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본성에 대해서, 율법은 정말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오히려 율법은 정말 악하면은 그 죄가 악한 것이지, 그렇죠? 그것을 규정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오해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은혜와 율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악을 악으로 보여주는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이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은 것뿐임을,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죽었을 뿐이지 율법 자체가 나빠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 자체가 할 수 있는 율법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율법의 본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명 한 가지,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 탐심과 관련된 그 계명을 가지고 와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바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율법에 대한 바른 개념,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율법에 대한 좀 긴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율법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7절에서 9절 말씀 좀 보고요. 율법과 계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특별히 10계명을 다 다루지는 않고 사도 바울은 10계명, 그러니까 탐심에 관한,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한 내용을 연결지어서 율법 기능을 설명하고, 마지막은 율법의 본성,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어떤 선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과 죄와 어떤 계명에 관한 내용들, 율법의 기능적인 어떤 측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안 와닿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냥 읽으면 이걸 어떻게 제가 성도들에게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막 사도 바울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 부분을 계속 적어 내려가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메게노이토 용법이라고 해요. 메게노이토.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등장해요. 그럴 수 없다. 오늘 본문 14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도 그럴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도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아무튼 등장합니다. 메게노이토.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막 설명을 해 나가다가 혹시 내가 이 설명을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오해할 것 같단 말이죠. 율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르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막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게노이토라고 외치면서 단호하게 이 부분을 오해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앞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메게노이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럴 수 없다.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오해 없이 강조할 때에도 메게노이토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될 오해와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길게 논증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걸 설명해주고,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것을 끊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을 봅니다. 복음이 혹시 오해가
된다든지 내가 전했던 말씀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또 자신의 소명에 대한 진지하고 치밀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요, 설교가 끝나고는 아니고요, 설교 2부 예배 설교를 딱 들어가려고 저희 제 사무실을 딱 나서는 순간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못하고 그냥 올라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뭐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오셔서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오해인지 아세요? 제가 저번 주에 뭐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지도력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아무튼 리더십과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차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목사님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넥타이를 달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데 1부 예배 때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2부 예배 때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보니까 파란색도 약간 파란색도 있고 막 그런데 정말 진짜 파란색을 차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내심 좀 걱정은 했어요. 성도들이 혹시라도 제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다른 분이 오시면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행히도 우리 성도님들을 다들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셔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파란색 뭐냐고 말이지. 아무튼 이런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 부분을, 그렇다고 제가 광고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 더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무튼 끊었지만,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막 전하면서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으면 자꾸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율법과 관련된 내용은 율법의 기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의 기능, 오늘 본문에 막 다른 내용들이 막 이게 잘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의 기능, 첫 번째, 죄를 알게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 두 번째는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아라 해라,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 하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율법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살아내게 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가 그냥 아무런 어떤 힘이 없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게 되는, 내 욕심, 죄가 살아, 이런 어떤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성도들에게 좀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요걸 죄송합니다. 죄를 억제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실 수 있어요. 악을 억제한다. 율법은 악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요. 좀 세 가지 꼭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요.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무엇을요? 악을 억제하는. 율법이 있으면은, 율법에서 이거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너는 감옥 가. 율법이 딱 정해지면은 악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악을 제어하는, 그래서 밧줄과 같은 것이죠. 내가 악으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밧줄이 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들을, 악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죄를 드러내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거울과 같은 역할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확인이 되는 거, 무슨 잣대와 같은 겁니다.
내가 10cm가 필요한데 내가 뭐 15cm를 뭐 가지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와 같고 어떤 거울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우리의 회개의 제목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율법이 이 억제하는 기능, 죄송합니다. 그 악을 억제하는 기능, 두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기능,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세 번째, 인도하는 기능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죠. 인도하는 기능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몽학 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감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한계를 깨닫게 돼요. 우리 한계를 정말 율법 앞에 얼마나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마음에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정말 죄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 율법을 계속 지키면 지킬수록 와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마틴 루터가 그랬고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당시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를 사망에 몰고 가는 그런 그 절체절명의 상황들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결국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 이외에 다른 의가 필요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끌고 가는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하는 율법이 여러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악을 억제해주고 죄를 드러내게 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 요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 이 세 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자체가 잘못이 없다. 율법은 기능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재물을 이렇게 관리해라 아니면은 너희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더 그 너머의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이 있죠.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기능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성령의 은혜가 아닌 것은 이거를 정말 감당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율법 로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명령 이런 명령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좀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좀 보고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계명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기능,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예로 10번째 계명을 예로 듭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째 계명이 좀 근본적인 인간의 죄, 탐욕의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그 앞뒤 이런 본문들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마치 어떤 대상화, 의인화 시키고 있어요. 8절에서 11절 말씀은 죄가 기회를 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 사람이 기회를 타야지 뭐 죄가 기회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인화 시켰어요. 죄가 나를 속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죄가 살아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핫지라는 그 구약학자는 이런 어떤 죄에 관해 이런 어떤 의인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야기는 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뱀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속이고 마치 인격으로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를 추상적인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인격적인 악의 세력으로 느끼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실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굉장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것을 인격적으로 마치 사도 바울의 이 죄에 대한 의인화에 대한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어떤 추상성을 극복하게 해요. 그리고 죄를 항상 인격으로 생각하게 하는, 죄를 인격으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인격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지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 너 덤벼봐. 오늘 그냥 나 싸움 잘해. 그래서 오늘 죄를 의인화해서 계속 이겨내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의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명 중에서도 10번째 계명을 예로 듭니다. 사도 바울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인간의 어떤 외적인 행위,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내면의 그 어떤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0번째 그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요. 탐심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내면적인 거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근본적인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그 부자 청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외적으로는 매우 도덕적이었어요. 계명을 잘 지켰지만 마지막 계명이라 할 수 있는 탐심이 그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그의 탐심으로 인해 돌아갔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계명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탐심, 그 어떤 죄의 어떤 그 정죄를,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너희가 자유할 수 없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가 거울처럼 비추어 줄 때 이 그 죄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깊이 숨겨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 이 마지막, 이 탐내지 말라,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예로 든 것입니다. 결국 좀 이 또한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또 계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명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좀 같은 의미로 본다면, 율법은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의식을 넘어서서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하는 일을 우리 속에서 항상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된 상황과 그 결과인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죠.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얼마나 타락했고 내가 얼마나 사망에 가까운지,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좀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결국에는 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입니다. 나누다 보면은 항상 죄가 많아요. 잘못하고 회개할 거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 야,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런 죄들이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연약함을 다 끌어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가 더할수록 우리 성도님들께 남는 건 뭡니까?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을걸요. 왜냐하면 연세가 더 많이 드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의 말이죠. 이게 산과 같은 죄의 어떤 열매들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뭐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어떤 본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다, 그리고 선하다, 의롭다, 그리고 신령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의 어떤 본질, 오늘 우리가 본질이라는 표현을 쓴 율법의 어떤 본질을 몇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인가? 첫째,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두 번째, 율법은 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드려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예요. 율법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래 근본 취지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축복하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약학자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거룩, 이것은 순수함을 말해주는 것. 율법이 거룩하다라는 것. 율법이 의롭다라는 것은 온당함을 말해준다.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은 자비와 행복을 일으킨다, 이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율법 하면은 되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율법과 은혜,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서 율법은 마치 올드한 말이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취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의로운 것임을 사도 바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은 신령하다.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율법은 신령하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영적이라는 겁니다. 율법.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은 뭔가 은혜는 영적인 것이고 율법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율법도 굉장히 영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으로 정죄하는 도구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신령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뭔가 율법이 굉장히 강제적이고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정말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야 비로소 내가 신령한지 신령하지 않은지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춤을 추고 뭐 방언 이런 게 신령한 의미라고, 율법 그 자체가 신령하다는 겁니다. 신령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운데 율법의 신령함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죄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이때 성도는 심한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율법이 강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정말 율법이 우리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엄청난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선을 행하여 거룩하게 되고자 했던 소망이 좌절되고 심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심한 그 절망감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도 죄를 엄청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죄를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갈 때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튼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피하고 싶고 이런. 이처럼 계명 율법은 성도로 하여금 스스로 의롭게 되어 선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허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계명이 성도의 삶을 좌절시킨다 하더라도 그 계명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죠. 아니 우리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악한 거지, 그 계명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계명이 성도를 허무와 좌절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율법을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율법 폐기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메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을 폐기하자 이런 이야기 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면 율법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지, 율법을 폐기하고 우리가 새로운 복음 안에서만 살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평소 대배 설교 때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율법의 어떤 본질에 관한 이야기, 율법의 어떤 기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율법과 계명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로마서가 아니면 또 이 부분을 다루기가 힘들어서 오늘 좀 그렇게 나눴습니다.